하며 아름다운 컬러들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감사한 거 많이 있으시죠? 또 오늘 아침 새벽에 와 보니까 또 일찍이 또 아래층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아멘.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요 벌써 9장부터 예수님의 시선은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확정하셨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저 십자가, 여러분과 저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저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는 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에피소드를 담고, 특별히 오늘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밥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뭐 하더라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엿보더라. 뭡니까? 바리새인은 늘 율법, 모세 오경,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인들 중에 내가 가장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교만이 그냥 끝까지 찬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엿보고 아주 그냥 예수님한 말씀에 은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이상한 말씀하시는가 늘 감시하는 그러한 눈으로 가진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함에도 들어가셨어요. 저 같으면 안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참 품는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 바리새인 초대하는, 자기를 엿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우리 보니까요, 거기에 수중병 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시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병자를 고치실까 하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안식일에 자기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멀리도 가지 마라, 무거운 거 들지도 마라, 일하면 안 된다, 우리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벌써 지금 세 번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너희들이 대답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은 잠잠하거늘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답을 알았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가 가르친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나는 우리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르쳐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우리가 전혀 가르치지 않은 병자를 고쳐, 이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율법 따지고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것만 따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옳고 그름에 내가 최고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안식일에 힘들어하고 이 병자를 내가 고쳐주는 것이 너희들도 알잖아, 이게 좋은 것임을. 그런데 그들은 대답하기가 싫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안식일에 힘들고 병들고 혹은 내 소가 양이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빨리 꺼내주지 않느냐? 네 자식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거늘 하물며 힘든 사람을 내가 그냥 본체만 채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병 고칠 수 없어 이러겠니? 하면서 너희들이 판단해 보아라. 그러니까 이들은 또 6절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와, 여러분,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들의 이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안식일이건, 또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전 세대 분들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죠? 주일에는 택시 타면 안 돼.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또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돼. 월요일 새벽 12시 1분부터 공부해야 돼. 또 주일에는 가솔린도 넣으면 안 되고 뭐 가서 사 먹어도 안 되고. 나는 그렇게 배웠어. 저는 존중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일은 그렇게도 주님 생각하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주일 11시에만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일은 거룩하게, 그러나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주일에는 거룩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주일 성수가 아니라 매일 성수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 있거나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매일 매 순간 드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정에서도 마치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거하시는 줄 모르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예배는
주일 11시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 9개월 전부터 주중에는 우버 택시 드라이브를 합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우며 세상 돌아가는 일, 사는 사람들, 남미인, 흑인, 아프리카 사람들, 중국인들, 아시안들, 이슬람, 또 때로는 트랜스젠더, 게이, 이런 분들도 제 차에 타요. 전혀 제가 여지껏 평생 살면서 그런 접촉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제도 켄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중국 사람입니다. 2세예요.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번 가봤대요. 그래서 감사하게 거기 보면 우리 맥클린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주보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와라. 그분이 그래요. I'm not religious. 나는 종교적이 아니래요. 그래서 맞다. 예수님도 종교적 아니다. Jesus is not religious. 예수님은 우리에게 relationship을 주려고 오셨어요. You know, he came for relationship.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종교는 늘 사람에게 룰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저지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그거는 종교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freedom, 자유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한번 오세요. 초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이십니까?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의 주인이시고 참 자유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7절부터 보니까요. 먼저 주님이 이제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 게스트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 집에 갔더니 다른 바리새인들 다 왔겠지요. 근데 이들이 이 초대받았을 때는 아마 이렇게 디귿자로 테이블이 셋업이 돼 있나 봐요. 거기서 가장 상석이 어딜까요? 제일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청함을 받았던 게스트들이 다 그 가운데로 먼저 이렇게 가서 착착착착 앉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겸손하신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내가 청함을 받았을 때는 상석에 먼저 앉지 말라. 오히려 저 끄트머리 자리를 먼저 찾아가서 앉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내가 이래봐도 누군데, 근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앞에서 네가 저 뒤로 물러나야 한다. 차라리 제일 끝자리로 가라. 그러면 누가 혹시 저 위로 가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 겸손하시다. 또 저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참 멋있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에 딱 나타나시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이리 앉으세요 하면서 제일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앉히고, 저같이 이 부교육자를 오래 했던 사람은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도 빨리 담임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좀 해보니까 역시 우리 착하시고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상석으로 오세요 하고 먼저 드세요 막 이러신다고요. 근데 은근히 그게 몸에 은근히 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돌잔치나 어디에 나타났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이거 잘 안 하면 기분이 나쁠 때가 조금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교만이다. 그거 버려야 한다. 예수 제자들은 먼저 저 끝자리부터 앉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님이 끝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땅에 묻히시기까지 점점 아래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셔서 저 높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이 주님께 무릎을 꿇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바로 예수 제자라면 바로 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통하여 내가 점점 올라가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통하여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6절 7절에도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셋째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서 14절 내용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잔치 주인이 되어서 누구를 초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7절에서 11절은 자기가 초대를 받은 게스트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앉으라고요? 제일 끝자리로 가라. 이제는 마지막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누구를 초대할 때 어떻게 초대하는가? 어떻게 초대하라고 말씀합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누구를 초대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대접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계세요? 또 누가 여러분들을 초대해 본 그러한 자리에 가 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어떤 분이 초대했습니까? 저도 참 유명한 분이 저를 초대해 주시면 기분이 좋죠. 왜요? 내가 좀 저런 분이 이런 자리에 내가 초대받았네. 와, 뭐 한국에서 뭐 대통령님이 오신다든지 그러면 초대받으면 초대받았다 이럴 때가 있죠. 또 내가 누구를 초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분을 초대하세요? 내가 저분을 초대해야 나중에 저분도 나를 좀 초대하면 내가 좀 이렇게 쌤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당신 나를 초대했으니까 나도 당신 초대해. 내가 당신 초대했으니까 당신도 나 초대할 거지? 그런 마음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제자들은 내가 당신을 초대해도 당신은 나를 초대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눈을 뜨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죠. 갚고 싶은데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초대했을까?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초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저 사람 누구지? 예수 제자래. 아,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귀 보시는구나.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입히고 사랑으로 베풀면 저 사람은 나를 다시 초대할 수 없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의인들의 부활 때에 너희들에게 갚아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오픈할 때 높은 사람만 부르지 마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두고 초대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혹은 손님 중에 만나는 사람 중에 초대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내일 본문이 이제 바로 주님께서 저는 자, 병든 자,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 잔치를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주일날 문을 열었는데 저쪽에서 비싼 차 타고 오시는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 여기 지금 비싼 차 온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똥차 타고 온, 저게 차야? 30년 된 그런 사람이 내릴 때 더 가서 찾아가서 웰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우버를 하면서 히스패닉 자매가 EM에 가끔 오세요. 또 중국 여인, 영어 잘 못하는 중국 여인도 초대했더니 몇 번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혹시 흑인이 와도 여러분 웰컴 하실 거죠? 이슬람 옷 차림으로 오는 사람도 여러분 웰컴 하실 겁니까? 아멘. 이해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라. 모든 민족 다 이 교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저는 자 다 오게 하라. 초대하라. 그들이 바로 VIP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인내를 생각하며 인자한 말로 사람을 더 감화시키시며 예수님의 선과 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